같이 기도드리면서 구원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순서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말씀으로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녀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도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얇게 하오니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악내와는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충만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시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씻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인정한 찬송을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많은 있는 것을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니 마음을 감사합니다. 다하고 주님, 정성을 저희들이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보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모든 을 받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정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길을 제하시고 그냥 저희를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정감과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나를 용납하게, 자신을 용납하게,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자신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올려드려서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믿음과 은혜로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채워주시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축복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주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는 믿음으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힘을 얻어서 말하는 것들로 하나님 믿음의 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이 인생 순례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주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부관업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처음부터 시작하오니 끝날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뒤흔든 만남, 삶을 뒤흔든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우리 인격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만나지 못해서 만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산가족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서 사랑은 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만나게 되면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한이 맺힌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50년 지난 세월에 만나면 다 얼굴도 늙어 있고, 그죠? 몸도 약해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못 잊어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해가지고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찾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두고 그렇게 찾다가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랬을 때는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또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만나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깊이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고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인생의 참다운 길을 찾고자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진리를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자신이 연구했던 율법과 그 학문과 신학적인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되어지는 사건이요. 이 사건이 바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던 이 만남,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증오심과 그 마음에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공회에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 지방은 헬라 문화가 아주 창궐했던 곳인데 이 사울은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자였고 그리고 가마리엘이라는 스승 아래서 공부를 했던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율법을 다 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율법에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율법에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이렇게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은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만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열심히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되 있습니다. 큰 빛.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해보다 더 밝은 아주 크고 너무나도 광채가 나는 빛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이 하나님의 빛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빛, 그 영광보다 더 밝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하게 비쳤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살기 등등한 그 악한 마음, 그 증오심과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저기에 찬 그런 마음이 거꾸러져 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꺾여진 것입니다. 그 빛을 만나자 그는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은 잠시 멀어졌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빛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쟁쟁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모세도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가리우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광채 속에서 나타나실 때 그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했던 종 다니엘 선지자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사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다급할 때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다급하게.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 긍휼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안 보이고 너무나도 놀란 그런 상황 속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그 역사 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니까 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막연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이 들렸지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허투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 가하다고 더 잘한 거라고 박수를 쳤던 그 사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박혀있던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은 또 고난을 괴로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너무나도 우리와 같은 음성이, 초자연적인 그 상황에 압도되어진 그 사울이 질문한 것이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주 힘차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큰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가두려는 계획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악과 흉악한 계획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대전환을 이루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큰 전환을 맞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 이러한 사건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만남,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울은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이전에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울은 그 안에 있는 살기와 증오심과 그리고 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월감, 위협과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참된 진리를 발견한 것이지. 이전에 율법을 통해 통달했던, 완전히 정통했던 그 율법하고는 다른 참으로 참된 진리요,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회개와 통회와 자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혈통, 자기의 지위, 도덕성, 자기의 학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처럼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배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이 만나야 될 참된 구원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리 안에서 발견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중요했던 그것은 이제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해가 돼요. 나중에 보니까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보화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보화를 만난 것이지요.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다릅니다.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변화시킨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절대적인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 변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세리 삭개오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찾고자 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재산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에는 너무나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기쁨과 환희에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맛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그죠? 한 400년 그 시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였죠. 예. 최고의 신학자요. 그의 저술과 그 사상은 너무나 깊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 사람은 참으로 그 중세에서부터 현대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세웠던 아주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고통과 방황과 어두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명석해서 참으로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그때 당시 수사학과 신플라톤주의를 강의를 했던 명교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8살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예욕과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아주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얻을 건 다 얻었는데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울까?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큰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 정원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적인 갈등입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번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그는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십니까? 나에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는 정원에서 너무나도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막연한 하나님이었겠지요. 그렇게 간절히 찾았더니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는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펴서 읽었습니다. 그 읽는 그 순간에 그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읽었냐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눈을 뜨게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심정은 꿀꿀해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심령이 그 순간에 정말 어떤 빛보다도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이것은 학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요, 성령의 조명이요,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변한 이면에는 물론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밤낮 울부짖는 기도가, 아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이지요. 자식을 위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어거스틴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체계를 잡고자 평생 헌신하며 감동으로 지내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숱한 고생을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하나 돼요.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 우리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가 돼요. 점점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같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있습니까? 찾으십시오. 간절히 진실하게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만남,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존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 제목으로 드린 헌금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여 은혜와 또 능력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종 병으로 고생하고 마음으로 고생하고 또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사 아멘.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산권, 이슬람권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전도와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